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뿌릴지어다. 땅이여 열어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하였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하였을진저. 8절은 하늘과 땅에 가득한 공의를 말합니다. 하늘에는 비같이 공의가 뿌려지고 있고 땅에서는 새로운 싹이 돋듯이 공의가 솟아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공의를 내리는 비와 솟아나는 싹에 비유하여 풀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대한 언급을 통해 하늘과 땅이 서로 상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는 이루어지는 일은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초소는 땅에 있는 성전과 짝을 이루고 있으며 하늘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땅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만군의 여호와와 짝이 됩니다. 이와 연관하여 이사야 40장 이후의 본문에서는 하늘과 땅을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점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펴신 분이고 하늘을 펴고 땅을 만드시고 펼치신 분입니다. 하늘이든 땅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조성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 아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늘에서 의가 부어질 뿐 아니라 땅에서는 의가 움돋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일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놀라운 일에 대해서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대를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8절 마지막은 이러한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이나 동물과 식물, 인간이라는 존재뿐 아니라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공의와 땅에서 싹처럼 돋아나는 공의의 현실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그저 아름답고 기묘한 대자연을 바라볼 때 고백하는 찬송과 경탄의 주제일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가득 찬 공의로움에서 고백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살벌하고 무서운 현실 속에서 정의로움이 임하고 이루어진 것을 볼 때에도 우리는 이사야 기자처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과 11절에서 12절을 연결시키는 것은 전혀 질문할 위치에 있지 않은 이가 무언가를 물으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9절부터 10절은 이를 위해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으며 11절부터 12절은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비유는 토기장이를 향해 질문하는 토기입니다. 토기장이가 만든 여러 그릇 중 하나인 어떤 토기가 토기장이를 향해 무엇을 만들 것인지, 이렇게 만들다니 제대로 손이 있는 것인지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그릇을 만들고 어떤 모양을 만들지는 토기장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지 만들어질 그릇이 선택할 문제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둘째 비유는 부모를 향해 항의하는 자식이 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해 왜 자신을 이렇게 낳았는지 항의하며 덤벼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녀는 부모로 말미암아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태어나는 자녀가 결코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는 법입니다. 첫째 비유와는 달리 이 비유에서는 부모 역시 어떤 자녀가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 모두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그릇 혹은 자녀는 모두 자신의 상태에 대해 토기장이나 부모를 향해 불평하거나 항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처지는 그 만드신 이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주어진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느니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며 내가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11절은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그 필요에 따라 만드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뜻에 따라 지으셨고 앞으로 될 일을 정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백성들에게 정하신 뜻에 대해 불평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창조를 보여주기 위해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위에 살아가는 사람을 지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세상을 지으셨고 그 뜻대로 이스라엘을 지으셨고 그들에게 될 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이를 8절에서는 하늘과 땅에 가득한 공의와 구원이라는 표현까지도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빛처럼 땅에서 새싹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은 공의로 고레스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시는 일에는 고레스를 일으키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공의로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쓰인 공의는 8절에 나왔던 ጼ데크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공감 속에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일으키셨습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알려진 조치를 통해 페르시아 정부의 허가와 후원 아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직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소식은 얼마나 놀랍고 믿기 어려운 말씀일까요? 어느 누가 곧 포로에서 돌아가게 된다고 생각했으며 어느 누가 하나님이 저 위대하고 위험 있는 고레스를 사용하신다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자를 통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음을 증거하십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그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일으키셨고 이스라엘을 아무런 대가나 몸값 없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며 무너진 성전을 고레스의 후원을 받아 재건하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레스를 쓰실 것이니 사람인 고레스가 어떻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항의라도 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다음은 14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14절에서 17절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실 하나님은 애굽과 구스의 귀한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스바 사람 같은 아주 기골이 장대한 백성들로 이스라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굴복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굴복하며 아뢰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있으며 너희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15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을 일러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할까요? 14절에 있는 애굽과 구스, 스바의 장대한 사람들은 13절에 있는 사로잡힌 내 백성과 대조적입니다.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백성인데 이스라엘은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온 세상을 지배하는 민족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까지 세계 역사의 곳곳 장면마다 세계를 제패한 이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신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며 그러한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사로잡힌 백성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애굽의 종이었던 백성이기도 했습니다. 땅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러한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그들 앞에 강력하고 부유한 애굽과 구스, 스바 사람들로 굴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크고 강하고 위대한 것을 살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진과 거센 해오리 바람,
천재를 휩쓰는 불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며 사로잡힌 자,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십니다. 사람들의 가치관과 욕망과는 반대 방향에 계시니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 작고 버러지 같은 이들을 통해 역사하시니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4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장래 일을 예언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땅끝까지 여호와를 인정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온 세계 열방이 오직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스라엘을 믿음의 선배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우상의 속임과 허무함의 속박에서 벗어나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구원 계획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가치관과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축복의 지름길임을 잊지 않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